할렐루야.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꿈을 안고 오신 예수란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영상을 보았거나 또 들은 카네기 멜론 대학의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인 랜디 푸쉬라는 교수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듣거나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췌장암 말기를 안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는 46세의 나이로 그런 중병에 걸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 고민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세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아이는 6살, 그 다음에 4살, 그 다음에는 2살인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자녀 교육은 최소 25년 내지 30년의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없으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하다가 The Last Lecture라는 마지막 강의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고 책을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교육의 지침서로 유작으로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마지막 강의를 레코딩을 하면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그런 캐스캔 석장을 띄웁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에 전이되고 있는 10덩어리의 암의 덩어리를 찍은 캐스캔이었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The Elephant in the Room, 방 안의 코끼리라는 타이틀을 적었습니다. 은유적이죠. 방 안에 있는 코끼리, 그것처럼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꼼짝할 수 없는 사면초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강의는 그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암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걸로 생각하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큰 오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고 또 꿈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강의를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내 아이들과 대화하기는 너무나도 어리니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옳고 그름에 관하여 현명함에 관하여 그리고 살면서 부닥치게 될 장애물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다. 또 부모들은 행여 자식들의 삶에 나침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자신들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바로 부모로서 나는 나의 세 자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고 바른 인생의 지침서를 제시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강의라는 이 제목의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꿈을 가슴에 안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식들에게 부모로부터 가슴 속에 물려받았던 그 꿈, 그것을 알려주므로 어떻든 자신처럼 자기 자녀들도 꿈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마지막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강의를 들은 사람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줄을 이루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말하지 않고 꿈을 말하고 있으니 놀랍다. 나 역시 남은 생을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겠다. 어떤 사람은 그 강의 덕분에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로잡고 남은 생을 다시 힘있게 살기로 마음먹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자포자기하지 않고 더욱 긍정적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등등의 댓글이었습니다. 그는 끝으로 어릴 때 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꿈을 꾸는 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저 노력하십시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극복하십시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강의를 토대로 한 책을 유작으로 남겨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노래하며 꿈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못 살겠다, 절망적이다라고 좌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살 수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꿈을 전하는 비저너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구주가 되는 예수님이 꿈을 안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꿈을 실천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계절, 예수님이 안고 오신 꿈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우리 함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는 꿈이었습니다. 인간을 죄의 형벌에서 자유케 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십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서는 인간의 참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은 기록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망가지고 타락하고 완악하고 죄악투성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32절, 로마서 1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인간에게 내린 하나님의 정죄는 뭐냐? 사형 언도입니다. 사형 언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 언도의 선언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처참한 사형 언도 앞에 떨고 있는 인간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은 끓어오르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인간을 죄와 죽음의 결박에서 해방시켜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꿈이 예수님의 가슴 속에 있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사형 집행 장소에 목을 당근하게 걸어서 서야 될 그곳에 주님이 서신 것입니다. 대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인간이 달려야 할 십자가 위에 대신 달리셨고 인간 대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의 형벌을 면하여 자유케 된 것입니다.
주님의 꿈은 자신이 이루어놓은 구원의 해방을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꿈은 가슴에 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성취하는 데는 상당한 희생과 대가가 요청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한 당신 가슴 속에 있는 꿈을 갖고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친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해방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의 형벌에서 자유를 얻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는 예수님의 인류의 꿈을 안고, 인류 구원의 꿈을 안고 하나님이 위하여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분이라면 그의 제자인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예수 믿게 하여 영원한 죄에서 해방되는 이런 꿈을 갖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나 오늘날 우리가 가슴에 안고 있는 꿈은 동일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유리방황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하는 꿈을 갖고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의 꿈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매일매일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결과가 뭡니까?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늘 매일 삶 속에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인간에 대한 향한 꿈이었습니다. 마치 양이 우리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풍성한 꼴을 얻듯이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은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풍성히 누리며 살 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압니다. 중환자실에서 헐떡거리면서 숨을 내몰아쉬는 사람은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미비해 꺼져가는 생명이지요. 힘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힘차게 달리는 젊은 축구 선수들의 가슴 속에는 펌프처럼 타오르는 하늘나라의 소망과 쉽게 말하면 육체적 건강의 복이 활력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슴 속에 하늘나라의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대한 꿈이었습니다. 꿈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바벨론 포로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환상 중이지요. 그 성전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 천사가 손에 잡고 있던 줄자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에스겔로 하여금 너 한번 건너보라고 하니까 건너보니까 물이 발목에만 찼습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난 이후에 너 또 걸어보라 하니까 이제는 건너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무릎까지 찹니다. 또 1,000척을 청량하고 난 후에 또 건너보라고 하니까 이제는 그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마지막 또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라고 해서 건너보니 건널 수가 없어서 물이 장일하여 헤엄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어느 정도의 힘과 능력이 있느냐면요, 충만하냐면은 흘러 아라바 바다까지 가서 죽은 사해, 즉 아라바 바다가 살아서 고기와 해초들이 생기가 날 정도로 살아나고 강 좌우편에는 각종 실과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이런 놀랄만한 회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미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게 될 풍성한 생명과 능력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성전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주실 마지막 때 은혜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성함에 대한 예언이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실 은혜는 발목이나 무릎이나 심지어 허리까지 잠길 정도가 아닙니다. 강물에서 헤엄치듯 넘치는 은혜 속에 펄펄 날며 살게 되는 넘치는 영적 은혜입니다. 이런 영적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면은 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영적 은혜의 영향력을 입어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예수를 발견하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죠? 풍성한 영적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꿈입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주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으로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것에 더 풍성함을 얻는 데에만 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풍성함이 없이는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풍성함이 아니지요.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꿈대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목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에게 들어가야만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듯이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만 성령의 충만함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이런 축복을 받게 될 때 영적인 포만감 속에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분의 꿈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어서 왔다라고 했고, 그러므로 자신이 한 행동과 말 모두는 자기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말하고 시키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뜨러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실수 없이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뜻만 남았는데 이 뜻을 완전히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고난 당하라고 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셨고,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멘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된 우리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을 향하여 빛된 삶, 착한 행실의 삶을 삶으로 많은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고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꿈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얼마나 많이 인생을 즐기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찬송과 감사의 인생을 살아드려 그를 통하여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릴까라는 사실에 대하여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여러분의 생의 꿈으로 생각해 보셨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신앙과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소요리 문답 제1번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의 삶의 근본 목적은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인생 자체는 목적이 있다라니,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요, 즐거운 삶입니다. 네 번째, 주님의 꿈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가난을 선택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사이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애당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령과 더불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하늘 영광의 보좌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만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까지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탄생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목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그대로 무소유 무주택의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뿐인 외투마저도 로마 병정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었어요. 철저히 가난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예수님의 꿈은 우리 모두가 부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꿈이 우리가 부요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역시 부하게 되는 꿈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한 것은 정죄해야 될 악이 아닙니다. 또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은 비난받아야 할 죄도 아닌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죄가 아닌 가난 때문에 가슴을 칠 필요도 단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부요함을 위하여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요함을 꿈꾸면 돼요. 얼마든지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기에 우리는 부요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를 위하여 얼마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부요를 위하여 축복해 줘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꿈은 누구든지 꿀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늙어도 꿈은 꿀 수가 있습니다. 80이 된 갈렙은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렸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여 큰 도성을 만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과 싸워 이겨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여 엄청난 아름다운 헤브론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꿈은 젊은이도 늙은이도 남자도 여자도 다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가 꿈을 꾸어야 하고 그 꿈을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꿈입니다. 그분의 꿈은 죄인이 사망의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결박에서 자유케 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우리가 당신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꿈을 늘 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꿈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꿈은 우리 모두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부유함을 위하여 꿈을 꾸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은 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함의 부요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많은 물질을 투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기 위한 부요의 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이는 꿈을 안고 꿈을 성취하는 비저너리, 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에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